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역대하 1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 민족의 왕으로 세워진 르호보암 왕이 통치 5년이 되는 해에 이제껏 잘 따라왔던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그 왕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법을 따르는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든 또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좋은 상황이든 하나님을 버리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닮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거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고난 끝에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든 안 풀리는 인생이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인생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하나님을 버린 그 범죄함으로 인해 노하시고
애굽을 통해 예루살렘을 치십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5절에 너희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방백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들의 범죄한 모습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을, 범죄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조금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한 마음도 움직입니다.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전히 애굽의 종이 되어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첫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안전을 주었고 형통한 복을 주었던 길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죄를 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해, 곧 태양이시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어두워지고 추위에 벌벌 떨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 속에 세상의 유혹과 또는 나의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간다면 마치 전쟁터에서 방패 없이 싸우는 병사와 같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밝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전쟁터의 총알에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매일매일 돌이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날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날에도 주님께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나를 사로잡으려는 사단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세력에 예수 이름으로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번 주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